온라인 수요 성역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4강 우매한 자의 삶, 우매한 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제23강 은혜의 불확실성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소개했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나타난 인생의 불확실성의 예, 세 가지 얘기했었죠. 또 첫째는 빠른 경주자가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새들이 호련히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셋째는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1절에서 인생의 불확실성을 예를 든 거죠.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2절에 나타난 인생의 불확실성의 예입니다. 첫째, 물고기들이 호련히 그물에 걸린다고 합니다. 둘째, 새들이 호련히 올무에 걸린다고 합니다. 셋째, 사람에게 호련히 재앙의 날이 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의 실체를 얘기했습니다. 불확실성의 실체는 성공과 실패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특히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성공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항상 실패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얘기한 것이 뭐냐면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인 결과를 놓고 사람들이 그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불확실한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오늘 24강 우매한 자의 삶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10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10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우매자가 6번 나와요. 우매자가 6번 나오는데 2절, 3절, 6절, 12절, 14절, 15절 이렇게 우매자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매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매자라고 했다고 우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1절, 3절, 13절 이렇게 3번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우매자의 삶. 이렇게 10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우매자, 우매 이런 걸 봐서 10장 1절부터 15절은 우매자의 삶이 어떤 거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우매에 대해서 총 9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매자 또 우매. 우매자는 6번이었잖아요. 우매는 3번이었잖아요. 총 합쳐서 우매에 대해서 9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우매자에 대해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의 삶. 그러면 이제 우매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는 우매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도 알아듣겠죠. 우매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어리석음. 우매자의 삶이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이 얘기겠죠. 따라서 원문 번역 성경, 직역 성경, 공동 번역,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은 어리석은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우매한 자, 우매자, 우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열해드린 성경들, 원문 번역 성경이라든지 직역 성경, 그리고 공동 번역,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어리석은 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여러분들이 혼란을 두지 않게 해서 우매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은 우매는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매는 인생을 망친다. 우매는 인생을 망친다. 전도서 1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자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여기에 그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중동에서는 값비싼 향기름을 만들 때 순수한 향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리가 빠져 죽어 악취를 나게 하면 그 정성을 들여 만든 향기름은 결국 망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과정을 들어서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아니어서 그렇지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단지 이제 중동 지역의 문화를 배경해서 쓴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성을 들여 만든 향기름에 결국 이 파리가 들어가서 향기름을 망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인생을 망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죠?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 인생을 망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12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자의 입술이 자기를 삼킨다고 그래요.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이 얘기는 어리석은 말이 인생을 망친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죠. 어리석은 말이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13절 확인해 봅시다.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상당히 거친 표현이죠. 우매자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고 합니다. 우매자의 입의 결말이 심히 미친 것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말은 인생을 망친다. 어리석은 자의 말은 인생을 망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13절에서는 그의 입술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 자기를 삼키는 것으로 12절은 표현했고 13절은 그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다. 자기를 삼킨다는 것이나 미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의 말이 자기 인생을 망친다라고. 자기 인생을 망친다. 솔로몬은 우매자는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1절, 12절, 13절에서 반복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하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여러분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오늘도 내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걸음 발전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 영역에서 종교적인 어떤 일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종교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이유는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한 거예요. 더 바르게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은 곧 이런 우리의 종교적인 것들의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 영역으로 묶여 있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주로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뭐냐면 어떤 책에서 읽어서 터득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허무한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허무하지 않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일이에요. 이제 어리석은 자의 말이 인생을 망친다라고 하는 것에 한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을 때 일이에요. 에서는 매우 피곤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장자 명분을 팔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야곱은 장자 명분을 산 대신에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시브리서에서 이러한 에서의 행동을 뭐라고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볼게요. 시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맞죠? 여기서는 더 강한 표현을 했어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인생을 망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6절은 이렇게 어리석게 말한 에서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의 이 말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시브리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를 망령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에서의 어리석은 행동이 그의 인생 전체를 망쳐버린 거죠. 자, 평생을 쌓아온 것을 어리석은 말과 행동 하나로 물거품이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매는 인생을 망칩니다. 어리석은 말은 인생을 망친다는 거예요. 우매는 또 다른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자, 두 번째, 우매자는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을 해요. 자, 전도서 10장 2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오른쪽과 왼쪽을 비교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쪽에 있대요? 오른쪽에 있대요.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대요. 자, 이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하고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는 것, 뭔 의미일까?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의 그 전통에 따라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은 오른쪽을 의, 능력, 영광, 보호 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오른쪽은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의미를 얘기할 때 오른편, 오른쪽, 오른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반대로 왼쪽은 불의, 무능력, 수치 등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 비유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를 설명할 때 이때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을 성경에서 대조할 때는 오른쪽은 좋은 의미, 왼쪽은 좀 안 좋은 의미, 오른쪽은 심, 왼쪽은 약한 것,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는 것은 잘못 선택한다는 거예요. 우매자, 즉 어리석은 자이기에 바른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매자는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매자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인도에 우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농부가 논을 개간했습니다. 논에 댄 물이 많은 양분을 제공해 논을 기름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농부는 논을 기름지게 한 물이 이웃의 논으로 흘러가는 것이 못마땅하고 심통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개간한 농이거든요. 자기가 힘들여서 논을 이제 개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논에 물을 댔어요. 이 물이 충분하고 그리고 이 물이 논을 기름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이 당연히 옆에 있거나 밑에 있는 논으로 물이 가득하면 낮은 곳을 흘러갈 거 아니요. 그래서 자기 논에 가득해, 자기가 애써서 개간한 논에 물이 가득 차서 기분 좋았는데,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논의 소유주는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물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심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는 자기 논의 물이 어디에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뚝을 이게 높게 해서 다 막았어요. 기분 나쁘죠? 그 사람 생각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개간을 해서 물을 대가지고 이렇게 논에 물이 그득한데 아무 노력도 안 한 사람의 논에 그 물이 흘러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에는 그 물이 다른 사람의 논에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둑을 높이 쌌어요. 농부의 논에는 다음에도 역시 많은 양분을 제공해 주는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나갈 곳이 없어서 벼는 모두 썩어버렸어요. 물을 빼야 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욕심을 부리고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물이 빠져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물을 빼야 할 때가 됐는데 물을 빼지 않으니까 결국은 물이 나갈 곳이 없어서 벼가 다 썩어버렸어요. 어리석은 농부의 잘못된 선택. 어리석은 농부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매자는 바른 선택을 못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우매, 즉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망쳐요. 그렇죠? 또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이런다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우매자의 또 다른 행동을 이 전도서 10장은 소개해요. 세 번째, 우매자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10장 3절 이제 또 읽어봅시다. 10장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우매자는 지혜가 부족해서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매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의미예요. 우매자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일이에요. 에브라임 집회에 속하는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밀로를 건축한 후 인정을 받아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 등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그리고 10지파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을 가만 놔두겠어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죠. 이때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지기한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에게 솔로몬 때보다, 즉 자기 아버지 때보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겠다고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우매한 말, 이 어리석은 말은 결국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매자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아주 평범한 얘기예요. 자, 우매는 즉 어리석은 것은 인생을 막친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을 한다. 세 가지를 우리는 본 겁니다.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또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요.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말을 한다. 우매자의 또 다른 행동이 있어요.
네 번째,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전도서 10장 14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의 특징은 뭐냐면 말이 많아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우매자가 말이 많다고 했어요. 잠언에서는 말이 많은 자에 대해 더 많은 교훈을 합니다. 잠언이지만 솔로몬의 말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할게요. 잠언 10장 19절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결국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을 전혀 안 하는 것도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말이 너무 많으면 결국 뭐가 나오겠어요? 자신의 허물이 그 말 속에 묻혀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은 말을 많이 하는 자의 해악을 더 말합니다. 잠언 16장 28절이에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누가 결국은 싸움을 일으키고 또 이렇게 이간할, 말쟁이가 그런다는 거예요. 또 잠언 20장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지. 대개 가정이나 또 사회나 교회나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말이에요, 말. 그러면 누구의 말이에요? 늘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말쟁이가 없어지면 잠언 20장 26장 20절 참 재밌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언제 다툼이 없어지느냐? 말쟁이가 없어질 때. 제가 왜 웃냐면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서 항상 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면 말이 많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 여기서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요. 말을 많이 하면 결국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재밌는 글이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소개할게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기회. 이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나한테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철저히 믿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기회가 많고 나는 기회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도 정말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느냐 하면 더 능력이 있어서 성공했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성공했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가끔 TV에 이렇게 서민들이 갑부가 된 경우나 또 이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 이런 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식당을 다루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유명해진 맛집이 된 그런 이 음식점들을 다루는 경우들이 있는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많이 그래요. 많이 대부분이 그래요. 전통적으로 몇 년이 됐네. 이 가게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근자에 들어서 자기 때에 들어서 성공한 기업가라든지 이 맛집이라고 보면은
그분들이 맛집이 되려고 그런 어떤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할 것이 없어서 또 그거 음식하는 것들을 배워가지고 또 이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기회를 잡았느냐, 기회를 잡지 못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기회.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제게도 여러 번,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있지만 포기한 것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라고 포기한 것도 있고, 또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포기한 경우도 여럿 있었고, 또 제가 이건 기회인데 그걸 붙잡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에게나 줍니다. 그래서 첫째, 잃어버린 기회. 이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둘째, 시일을 떠난 화살. 그렇지 않겠어요? 화살이 돌아옵니까? 그래서 시일을 떠난 화살 돌아오지 않는다. 셋째, 입에서 나온 말 돌아오지 않는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셋째는 입에서 나온 말, 이거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 기회, 화살, 말. 이렇게 쓴 글을 봐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말이에요. 이혜인 수녀, 시인이죠. 제가 자주 이분의 글을, 또 시를 인용하죠. 이분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그 신앙과 관련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다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또 설령 기독교 국가일지라도 다양한 글들, 다양한 분들의 글들을 읽어야 인생을 더 폭넓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좋아하는 분의 이혜인 수녀의 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혜인 수녀는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그 내용만 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전체를 인용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중에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전체 내용을 보고 싶다면. 말을 위한 기도라는 시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을 한다는 것은 언어의 집을 짓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냥 말을 내뱉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하는 하나하나가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말을 하는 이 하나하나가 이 언어의 집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에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참 대단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 자, 우매는 어리석음은 인생을 망친다고 했죠? 또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했죠? 또 하나 말을 많이 한다고 했어요. 우매자의 또 다른 행동입니다. 우매자는 피곤하게 합니다. 전도서 10장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우매자들의 수고를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매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말하고 다니지만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24강 복습합시다. 우매자의 삶 복습입니다. 우매자는 어떤 사람이라는지 얘기했죠? 어리석은 자예요. 우매는 인생을 망칩니다. 두 번째, 우매는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우매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우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섯 번째, 우매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 10장에서는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제 전도서 12장에 가서도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결론을 내리면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10장 1절부터 15절도 우매한 자에 대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매한 자가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 지혜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매한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망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말을 많이 하고 피곤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